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성을 8편의 설교 형식으로 고발하며 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세아서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등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데 이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이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매우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풍요와 번영을 누렸던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많은 사람들의 이런 종교적인 이런 존경을 받고 있었지요. 그런 풍요의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심판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거짓됨을 신랄하게 드러냈던 것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호세아의 6번째 설교로서 이스라엘에 임할 화를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데, 호세아 같은 이름이 예수거든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책망과 비교해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에 대한 예언은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입니다. 확인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두 아들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야곱의 축복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복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장식하기에 바빴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상의 실체는 자기 배요, 자기 이름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수록 자기의 이름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뽐내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좋아하며 금만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도 화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이 열매가 많다는 말은 곧 신약으로 말한다면 율법의 열매, 곧 스스로 난 의가 많다는 이런 말입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이고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대속하러 오신 구원자 말이지요. 다시 말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 땅에서 우리의 손을 놓고 하늘 소망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매가 많을수록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꾸미고 주상을 아름답게 꾸몄던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의 의만 드러냈던 것 말이지요. 나는 제사를 드렸으니 의인이야, 나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으니 이런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율법의 의인, 율법의 열매인 이 의로 자기를 꾸미다 보니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져 갔던 것이지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라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가 관역으로부터 화살이 빗나가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일치가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로부터 점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이지요. 이 성경에서 그래서 이 선과 악으로 분리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선악과란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분리되다 이런 뜻이지요.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 의인, 너는 못 지켰으니 죄인, 이런 식으로 자꾸 분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스스로 선과 악의 잣대로 백성들을 판단하고 분리했지 않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거기에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란 말 자체가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서 율법만 지켜야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를 오히려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오히려 사단의 앞잡이 노릇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보십시오. 전부 사회 자체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말이지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분들 굉장히 신앙 좋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면은 그런 신앙이 얼마나 초보적이고 어리석은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쌓은 우상의 제단과 주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분리해서 나를 높여놓은 이런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이런 사실이지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배를 위해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의 의로 쌓은 이런 높은 산들이나 바벨탑이나 이런 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린다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이런 내 의나 자랑이 올라오거든 여러분 그것 그냥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뽑아버려야 됩니다.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니까요. 그냥 놔두면 나중에 독초가 되어 쓴뿌리로 깊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꼭 이런 것들이 슬며시 속에서 고개를 들지 않습니까? 나는 했는데 왜 우리 장로님들은 안 하지? 저분은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는데 왜 안 하지? 하며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판단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그거 그냥 놔두면 바로 본문에 오늘 두 마음이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나는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나는 의인, 저 사람은 죄인 하면서 자꾸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좋은 것 아닙니다. 내가 진리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분리하는 이런 눈이 열렸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으로 되는 거거든요. 정말 진리의 눈이 열리면은 어렵고 힘들고 일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그것을 그 사람을 볼 때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저런 사람이었는데 하며 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감싸주면서 내가 디딤돌이 되는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눈이 열린 것이요, 그러지 않고 분리하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렇게 스스로 쌓은 의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치도 않았던 것이지요. 암흑시대라 불리는 사사시대의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사기 말기에 가서는 해고시키고 자기들 스스로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해 얻은 왕이 사울이었던 것이고요.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임을 바로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땅에 왔음에도, 왕 되신 하나님이 저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이 왕을 배척하고 오히려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왕 노릇하고 왕이 되겠다고 말이지요. 스스로 왕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4절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스스로 왕된 자의 재판은 밭이랑에 돋는 독초라고 하네요. 사울왕의 재판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한 나라의 영웅인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 사형 판결을 내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몰살시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지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인 세리와 죄인과 병자들 죄다 정죄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그들을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 구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죽기까지 했지요. 이런 재판이 굽게 되고 엉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스스로 우상이 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8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심판인 것이지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성경에는 많은 산이 나옵니다. 모리아산, 시내산, 갈멜산, 시온산, 감람산 등 말이지요. 이러한 산은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언약. 그래서 구약은 시내산, 새 언약은 예루살렘, 감람산 또는 시온산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율법과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져야 할 산은 바로 율법의 의로 쌓은 교만의 산인 옛 언약을, 그리고 우리를 덮어라 한 작은 산은 이 교만한 옛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작은 산, 바로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허물을 덮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산에 오르려고 했지요.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고 그들의 모든 것이 드러나자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가 땅이 더 이상 식물을 주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요. 물론 땅은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 가시등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사람의 마음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 속에, 사람 속에서는 악독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더러운 것, 이런 것만 나온다고 한 것이 뭔가 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낸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무너뜨리고 나서는 바로 그들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심판을 하고는 덮는, 구원하는 겁니다. 먼저 죄에 대해 심판을 하시고 구원한다는 사실이지요. 이 일은 지금 내 속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런 나의 잘남, 나의 의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바벨탑 꼭대기에 쌓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진 자리에 그걸 끝이 아닙니다. 무너지고 나면 성령으로 다시 채워서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는 이 일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꽃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으로 내 속에서 나를 드러내며 그런 데 사용하지 마시고, 그런 거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가 되어서 그걸 무너뜨리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항상 십자가 앞에 서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므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림으로 우리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덮어줌의 은혜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작은 예수로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호세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옛것들은 무너뜨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이 은혜 안에 오늘도 살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들이 고개를 디밀 때마다 예수님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 친히 오셔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 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빛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그들의 발걸음이 빛을 비추는 산 위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게 하시고, 그 사랑 부여잡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힘차고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